쓴 일들도 있었고, 물론 뭐 선교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들이 많았는데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왔어요. 제가 감옥 갔다 온 얘기는 안 했죠.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간 건 아니고요. 네,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도 갔다 왔고, 네, 감옥 체험, 감옥 체험도 했었고요. 네, 선교지에서 이제 길도 잃어보고, 뭐 전화도 안 터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데에서 길도 잃어서 국제 미화되는 것 같은 경험도 했었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1년에 한 어, 20개국 정도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또 분쟁 지역에도 들어가고, 어,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술집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듣죠. 일단 다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술집에서 연주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심지어 뭐 데모 현장에서도 간증하기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잠깐 나눌까요? 이거 연주 듣고 해야 되는데. 네.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좌우로 나뉘어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저한테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주를 해달라고 이제 거절했죠. 당연히 거절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저의 본분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고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뭐 정치적인 색을 내세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몇 번을 거절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어떤 마음 주셨냐면 거기도 내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 거기가 분쟁 지역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도 분쟁 지역이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격려해드렸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연주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간증했다가는 돌맞기 쉬워요. 그렇죠? 또 거기는 또 안티 크리스천들도 많은 곳이어서 간증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가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나왔으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한참 동안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뭐 괜찮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용서했구나라는 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건 예전에 제가 공연 끝나고 나서 일본 아주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 공연을 보신 건데 그 무궁화라는 한국어를 배우는 모임이었대요. 일본의 그 모임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공연을 보신 거죠. 공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손을 잡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한 거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미안하다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날 그 아주머니는 일본 왕도 아니고 일본 총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의 아주머니, 일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일본 전체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콘서트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도 그 현장에서 데모 현장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인 다음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 그때 일본 아주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내 표정이 저랬겠구나. 아, 저거 정말 용서를 한 표정이구나. 눈물이 글썽글썽한 분도 계시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용서를 하셨으면 마음이 열리셨겠구나.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의 삶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앨범 팔아서 남들 도와준 이야기들,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여러 지역에 우물 파는 일,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뭐 병원 차 사주고 뭐 탈북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돕고 그랬던 일들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열렸겠죠. 그리고 제가 제 앨범에 있던 그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걸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제 아내가 엄청 많이 울었대요. 아이가 그렇게 눈물을 닦아줬대. 엄마 왜 우냐고. 그 댓글, 실시간 댓글이 한 10,000개 정도가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 내용들이 다 뭐였냐면 누군지 몰라요. 저한테 반말로 광식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여러 개 있었어요. 나도 이제 교회 가야겠다.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맞아, 기독교가 좋은 종교였지.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곡 찬양인데 헐 대박. 찬양을 여기서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나오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댓글 나오면 막 욕 먹어야 되잖아요. 개독교 막 이런 욕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도 그런 글이 없었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글들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욕을 먹고 있고 그것이 이단에서 시작됐든 뭐가 됐든 이단에서 퍼졌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에서 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독교는 지금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더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는 자리가 더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지금 듬성듬성 저리 거리를 두고 앉아야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는커녕 우리끼리 모이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이슬람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성전이 관광지가 됐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뭐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관광지들이 다 되었죠. 근데 기독교는 교회가 건물입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00% 공감했어요. 우리는 건물, 그렇죠. 뭐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건물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자신 있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그러면 더 복음 전하기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 성탄절 되면 캐롤 많이 들으시잖아요. 캐롤 한 곡 하려고요. 이 캐롤 중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곡들이 있어요. 이 곡은 산타가 중심이 된 곡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또 왜 산타 노래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산타가 실존 인물이었어요. 예, 우리 어린이들이 또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죠. 예, 아이들의 그 동심을 깨지 않겠습니다. 산타클로스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80년에 그 세인트 니콜라스, 본명이 세인트 니콜라스예요. 그래서 그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였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세인트니까 성자, 뭐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파더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신부님을 이제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은퇴 후에는 어디 먼 시골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고 해요. 그의 그 선행 때문에 지금의 그 산타클로스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날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준다는 건 또 그렇게 불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산타클로스 우리 마을에 오시네. 보통 우리는 울면 안 돼라고 부르죠. 울면 안 돼. 울어도 돼요. 네. 사실 원곡의 가사는 네가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네가 울지 않는 게 좋겠어. 이유를 말해줄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는데 예, 울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들려드릴 텐데 네, 캐롤도 나쁘지 않죠? 이때 아니면 언제 듣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통 2월인가 3월인가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캐롤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때 왔기 때문에 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제가 네, 캐롤 들으셨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간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 갈 텐데
그 세인트 니콜라스처럼 그가 사명을 다하고 갔을 때 아직까지도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 듣기 어렵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 마음 불편해지기도 쉽고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핍박을 받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아무런 핍박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위기는 핍박이 있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서 죽임당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핍박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 가능하면 모이지 않는 게 좋고 가능하면 더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생각하고 핍박이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 기간 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요. 그런데 중국 교회 한 지도자가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중국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우리에게 핍박이 없었던 그때가 가장 핍박이 별로 없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핍박이 많이 사라지고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니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거죠.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정부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위기라고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 먹는 건 욕 먹어도 싼 거지만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그러면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어렵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빚을 갚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가지고 간증할 만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어려운 삶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은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주고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은혜가 족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복을 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뭐 물질의 축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복을 줘서 집을 사줬어요. 내가 거할 처소도 없는데 나에게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새집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새집 냄새 나는 거 그 스프레이 좀 사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안 사줬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걸 안 사주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안 해주냐고.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들을 죽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까짓 거 내 허리 조금 아픈데 이거 낫게 안 해줬다고. 우리 애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연세대 보냈다고. 그것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는데 단 몇 문화 안 갚았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이미 나에게 넘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보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뾰로롱 하고서 허리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보통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허리가 안 좋다고 허리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차도 고장나고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도 못 고치고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열심히 걸어 다녀요. 그렇게 한 몇 주 걸어 다녔더니 허리가 나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저 담대함을 주세요. 그랬더니 막 위험한 상황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세요.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걱정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되고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그랬을 때 고난이 찾아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멋있죠. 여러분 빛이 되려면요 그 뜨거움을 견뎌야 돼요. 내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소금이요 내가 녹아야 돼요. 내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생선이 썩지 않도록 그 비린내를 그냥 계속 품고 있던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다했으면 나는 그냥 씻어서 버려지던지 결국은 중요한 건 생선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 소금이 된 나는 비린내만 내내 품고 있다가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멋있다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제가 이름도 빛도 없이 마구잡이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쓰임받다가 버려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랑 똑같아요. 주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우리 남편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수상소감 발표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처럼 여겨질 만큼 바닥에서 섬겨주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고생해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 잘못했다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면서 정말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했다가 주님이 정말 응답하셔서 제가 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 제가 늘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권력, 명예로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고난 당할 때 찾아옵니다. 고난 끝에 주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네. 내가 잠잠할 수 없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가진 곡이에요. Morning into Dancing이라는 곡인데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셨네. 이런 곡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건 내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환경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즐거운 기쁜 찬양인데요. 나의 슬픔을 들려드릴게요. 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셨습니까? 네, 어, 증인 헬라어로요. 증인, 증언이 같은 단어고요. 또 하나가 순교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인, 증언 이거는 이제 코리안 그러면 한국어, 한국인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인, 증언이 같은 단어인데 놀랍게도 순교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 작년 딱 요맘때예요. 작년 딱 요맘때에 이제 저의 멘티였던 저의 사랑하는 동생이고 제자 같은 형제가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를 만나고 나서 어쨌든 저는 뭐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이니까 저랑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됐고 저희가 스튜디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친구 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이제 저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 집에서 많이도 잤죠. 같이 많이 지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유독 저를 잘 따랐어요. 그러게 되고 이제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지역들 선교 갈 때 같이 갔죠. 그때 선교비 없다고 자기는 그 돈 내고 그런데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그러시잖아요. 빨리빨리 안 채워주시잖아요. 임박해가지고 그때 딱 채워주신 거예요. 아마 이틀 전인가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 채워주신 걸 경험하고 나서 진짜 뭐 형 말대로 채워주시긴 하나 봐. 그러고서 가게 됐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 병도 고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는데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나으면 그 기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팔, 어릴 때부터 장애로 갖고 태어난 팔, 이걸 기도해서 이게 낫고 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소문까지 났어요. 저 한국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 사람들 병을 막 고쳐준다. 저희가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실 선교지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 제가 여기를 오길 그렇게 원하시는군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 여기를 오기를 정말 원하시는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 감기도 못 고치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잘못 맞아가지고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요. 아직도 힘들 때는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저는 제 기도로 허리를 못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오랫동안 제 기도로 절대 허리를 못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던 거죠. 택시를 탔는데 저희 호텔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물어본 거예요. 너 코리안이냐고, 한국인이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도 선지자입니까? 그래요. 제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물론 한국에 와서 감기도 못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는 정말 믿음을,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순교했던 친구 김진욱이란 친구인데 진욱이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보게 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만나서 인생 꼬여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음악 잘하던 친구가 언제 그 친구 한번 여기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잘하던 친구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세시봉 이런 월드 투어도 그 친구가 다녔었고 뭐 옛날에 뭐 아이돌 가수들 공연들도 많이 했었고 그랬던 친구가 저 잘못 만나가지고 일본에 완전히 헌신해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음악 선교사로 살고 있는 그 친구랑 일본 가서 참 재밌는 일들도 많았죠. 방사능 오염 지역도 같이 막 들어가고. 근데 그 친구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진욱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가 작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아내가 이제 출산 예정일이 2, 3일, 3, 4일 남았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전도하러 나가겠다고 하고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죠. 놀랍게도 사람은 뭔가 직감이 있어요.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아내가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건 뭐냐면 단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그 친구의 서원이었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날도 그 친구가 메모지를 한 장 가슴에 품고 가서 복음 전하고
칼에 6번을 맞아서 심장을 또 2번을 찔렸대요. 그러니까 심장을 찔렀다는 얘기는 전문 살해범이거든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비뼈를 뚫고 그 심장을 2번이나 찔렀다는 건 전문 킬러였던 거죠. 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맡은 자 충성. 맡은 자 충성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게 천국에 갔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한 명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면 누구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되게 옳은 일에 앞장선 친구였어요. 자기 집에 막 자기 후배들 막 10명씩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재우면서 밥해 먹이고 뭐 빨래 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친구고,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무 열심히 일했던 친구죠. 저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래서 어려움도 겪기도 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가 그렇게 순교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냐면요,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미 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사람들이 돌이켜보니까 그는 작은 예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다고 며칠 후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곳은 정말 가난한 마을, 공항에서도 아주 멀고, 선교사들이 가장 가기 힘들어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공항에서 아주 먼 곳. 국내선, 국제선도 물론 안 다니지만 국내선조차도 멀고, 그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2시간, 4시간 거리는 그냥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늘 복음 전하던 친구인데,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집에 가구도 하나 없었고 집안에 소파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터키에서, 그 추운 곳에서 바닥에 양탄자도, 흔하디 흔한 가난한 사람들도 다 깔고 있는 양탄자 한 장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섬겨주고 복음 전했다고.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후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지는 열매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비로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삶을 꿈꿔봅니다.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저의 꼴을 봐서는 그런 영광 안 주실 것 같고, 전쟁터에 들어가도 총알이 피해 다니는 것 같고요. 방사능 오염 지역에 들어가도 저는 오염 안 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온라인 시대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하러 그렇게 다녔는데 선교하러 못 가고 나서 선교의 길이 막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을 했더니 수십 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불교 신자들도 있고 안티 크리스천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종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수십 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서 이제 유튜브에 엄청 공을 들입니다. 한 편당 수백만 원씩 들어야 되는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 있어요. 그 영상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들어와서 찬양도 듣고 팝송도 듣고 또 가요도 듣다가 또 다시 찬양도 듣게 되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또 미친 짓을 해요. 수백만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 하는데 조명, 무대, 뭐 LED, 뭐 음향, 악기들, 밴드 다 해가지고요, 좋은 공간에서 콘서트를 할 거거든요. 그걸 온라인으로 뿌릴 텐데, 여러분 혹시 제가 12월 5일 날 콘서트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한 명씩 마음에 두고 기도하세요. 많으면 더 좋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그 공연을 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 오픈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믿는 분들이 또 보시면 상관없어요. 제가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콘서트를 보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그때 할 일은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좋게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자 전도해서 제자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저는 돈 들여서 그 일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전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마 이 말씀 또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거요, 그거 이미 다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거 해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십니다.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주 영광 위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좀 안 자면 어떻습니까? 주 영광 위에 살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주님 품에 안겨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주 말씀 위에 살다가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사방에 피가 묻어있는 그런 감옥에서 전기 고문 의자가 있는 곳에 갇혀서 신문 받을 때 그때 외롭고 힘들었고 두려웠지만 저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거 소망 품고 살고 있어요. 아직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욕심 내보자고요. 주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인생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실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